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걸 봤냐면 사라 얘기를 봤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죠. 심지어 이 여자가 남편을 따라서 그 힘든 길을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겪었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당한 일이 뭐냐면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삶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는데 난 아무리 봐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막 쪼아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주려나 보다고, 난 그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 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죠. 근데 낳기도 전이야. 뱃속에 있어. 내 여종이 아기를 그냥 가졌을 뿐이야. 근데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막 당신 탓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편을 들어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넘어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여자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나한테도 이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한테만 약속을 줬다가 나한테 약속을 주면서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이스마엘 낳기 전만 해도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유 무슨 나한테 아기를 주신다고 이러고 웃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시는 거예요. 너 왜 웃냐?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놀래갖고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기 낳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놈의 남편이 나를 또 팔아버리네. 나를 또 팔아버렸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처음에는 남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했죠. 전달해 드렸죠. 남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만 들었어요. 근데 내가 겪었던 처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 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 날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낀 거죠. 사라가.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아기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 이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내 자식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을.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겪은 것, 내가 벌였던 일, 결자해지라고 내가 겪었던 일을 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겪은 거예요.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겪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전달만 들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꾸중하기도 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 평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무슨 일이냐면 고난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계속 못 낳아요. 고난이죠.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그 아이를 갖게 됐어요? 내 여종이 아이를 갖게 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그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일을 겪죠? 내가
내 여종에게 아기를 갖게 하자고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겪게 되죠. 나는 그냥 웃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겁이 났어요. 고난이죠. 남편이 나 살겠다고 나를 또 팔아버려요. 고난이죠. 평안으로 가는 과정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사라 인생만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아브라함 인생만 여기다 적용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줬지만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도록 할 거야 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 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나를 바꿔요? 아니요, 안 돼요. 잠깐 바꾸는 것처럼 보이죠. 잠깐 바뀐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도 끊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줄 아니까 담배를 끊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10년 후에도 다시 피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와야 해요. 은혜가 와야 진정한 정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15장 2절에 써 있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이래저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라고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갑시다.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은 너를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가만히 잘 보니까 세상이란 단어는 마귀란 단어랑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귀라고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면 마귀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해 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마귀에게서 선택하였으므로 마귀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라와 하갈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가서 이건 비유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사라의 자식은 남을 핍박하지 않아요. 하갈의 자식은 남을 핍박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못 살게 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못 살게 굴지 않는다고요. 남에게 못되게 군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16장으로 갑시다. 16장. 16장 읽어볼게요.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목을 다시 볼게요. 제목. 고난 없는 평안은 없다.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16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16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16장 1절 다시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다.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사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만 기대하며 사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살 수 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대체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셔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죄 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겁이 나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오 절.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네. 그런데 어찌됐건 너희들은 내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다 슬퍼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3년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요. 여러분, 슬픔은,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라는 분이 온대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오셔서 몸을 입고 계셔서 그냥 옆에 가야 볼 수 있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런데 내가 가잖아? 그러면 더 큰 존재가 너희들한테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옆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찾아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 마음에 찾아온 예수님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다시요. 여러분은 여기 이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싸워봐야 안 싸우고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를 깨달아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움이라는 것이 너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해요. 어떤 도움이 오는지는 몰라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어찌됐건 그 어려움은 너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생시키는 거야 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은 뭐냐? 결론을 봐야지.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16장 20절. 16장 20절. 16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이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울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나를 울게 만들고 마귀가 나를 보면서 웃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정한 웃음을 웃는 건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목표로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평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흔들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이삭을 줄 건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면서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믿음이 없이는 찬양합니다.